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남을 명령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보란 듯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잘 살다가 그게 영광이 돼서 이제는 천국 가서도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붙이면 돼요. 잘만 붙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 잘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둘 다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근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고 죽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와 함께 살다가 십자가로 오늘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환난과 고난으로 곧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얘는 잘 살다가 죽어서 더 잘 살으면 좋은 거고 그냥 못 살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부활을 맞아서 부활은 단순하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는 차이가 달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만 소망이 있고 하늘에서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 정말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살다가 죽어서 육체가 끝난 다음에 부활을 느낀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요.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다. 세상은 볼 수도 없다.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다른 데 잡았다가 사실은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제가. 왜 바꾸었느냐면 베드로만큼 이렇게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한 본문이 베드로서 1장에 있다는 걸 제가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이렇게도 베드로서를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승리자일 수밖에 없겠구나.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아는 건 많지 않더라도 무식한 고기잡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까지 부활을 설명하고 있구나. 베드로 1장을 부활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속에는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신빙성 있게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면요. 베드로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망하시고 죽으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목격자만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부활의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는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을 경험한 것을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 3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보면서 시작합시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틀리다고 그랬죠.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여요. 성경을 딱 보면요, 1절서 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인사예요. 그냥 인사. 인사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가장 서신에 중요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그 긍휼하신 대로 아들을 어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요, 아니 베드로의 모든 시각이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 때문에라는,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뭐하게 하사? 부활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느냐는 뜻은요, 그것 때문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부활, 그 놀라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에 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경험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경험해도 큰 거 본 것처럼 이 떠벌리고 저부 떠벌리고 그럴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지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의 시작이 뭐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3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가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 설명한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은 곧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이 모든 것을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중간을 딱 빼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일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감춰두었던 것,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꼭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본문인데, 그게 뭐냐라고 이제 다시 3절로 가보시면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는 게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거듭남, 번어게인이라고 하는 것 다 우리는 거듭났죠. 여러분,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땅의 것을 안 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난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 내게 있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지,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눈의 시각이 똑같은 것만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산소망.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산 거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 때문에 영생을 허락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은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벌이 있어요. 다 일일이 너무 깊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요.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점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산 소망이에요. 따라서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은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 뭘 주신다고요? 유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잊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잊게. 따라서 잊게. 잊게가 무슨 뜻이에요? 유업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어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어지는 유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긴 것은 부활의 역사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했던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 쭉 읽어만 드려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이라는 그 단어가요 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요. 하늘에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까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간직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얻는 여러분 되시되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보는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일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소망과 힘이 많이 있었을 텐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부활은 우리를요. 말세에 구원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좀 어려운가요? 말이 어려워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저는요, 이걸 보면서
부활을 그 시점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또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 죽고 나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부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요,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끊는 무렵이 되면 부활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비된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다시 사는 것,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참 소망을 가진 자,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난도 과거가 아닌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건 현재 일이지 미래 일이나 과거 지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시대가 언제든지 간에 그 시점, 그 현재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요, 아마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빠지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으라는 말씀의 단어가 빠지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말세의 그 부활이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보호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하게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은 어제의 시각이 아니라 내일의 시각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시각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6절에 딱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한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대요. 근심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우면 말세의 때 십자가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근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근심이 되면 십자가를 버리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경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능력인 거예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잠깐 근심하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근심 속에 무거운 짐 다 지고 막 맨날 십자가밖에 안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맨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면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일까요?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먼저 간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잠깐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7절에 보시면 부활의 믿음은요, 믿음의 확실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뭘 주신다고요? 존귀를. 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존귀를.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한번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봤어.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막 높아지려고 애쓰고,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을까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오실 때,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는 그 삶 속에 어떠한 삶을 맡기어도 잠깐은 근심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로 인하여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인한 그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얻는 하나님의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숨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의 존귀는 잠깐이잖아요. 땅에서의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이 돼도 끼케야 10년. 그죠? 뭐 법관이 돼도 끼케야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예. 뭐 이사가 되든 뭐가 되든 세월이 흘러가면 뭐 다 평준화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부활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유업으로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보는 부활, 그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성경만 쭉 오늘 읽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어서 8절에 보면 베드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대요. 부활의 사람은요,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타나면 뭐 그냥 온갖 아양 다 떨고 돌아서면 욕하고 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 그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임금도 보지 못하는데 욕한다는데, 임금은 욕할 수 있어도 그 욕하고 살지 마세요. 네. 아멘. 그런 사람들의 불의의 얘기인 거예요. 안 보면 임금도 욕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부활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시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세에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제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따지고 싶으면 베드로에게 따지세요. 네. 보지 못해 사랑한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라고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부활의 믿음은요, 사랑하고, 부활의 믿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 입을 못 열을 만큼 기쁘다는 얘기야.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 속에 산다는 거예요. 전반에 설명했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잠깐 근심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 이걸 뭔지를 모르겠어요. 해보지 못해가지고. 네. 저도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없겠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런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계란 먹고 맛있는 병아리가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땅의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 환난, 고난이겠지만 그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 놀라운 역사가.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부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이 땅이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무식한 바보지만 성령에 쓰이는 사람은 무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예. 그냥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오늘 성령의 부활의 큰 소망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여기서는요, 이 부분이 계시록의 또 하나의 여러분 설명할 부분인데, 구원받아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갖는 건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주셔야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으니까 찬양하고 구원이 있으니까 경배하고 구원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 하나도 지지 못하면서 매일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주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죽하면 믿음의 결국 딱 끊어놓잖아요. 또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받는다?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 보지 못하여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고통 속에서 믿고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거꾸로 해석합니다. 영혼 구원받으니까 찬양하고 영혼 구원받으니까 경배하고 영혼 구원받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안 주면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큰 경험까지 하게 하셨으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안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제가 베드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종군 구원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
그 다음에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10절과 11절은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10절에 가보시면 중간에 딱 띄어서요.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연구하고. 뭐 했다고요?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1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네. 자기 속에 계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이전의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한참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셔서 그가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뭐라고요? 영광을 어떻게 했다?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나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보고 영광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증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뭐한다? 상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구원의 시발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대단하다. 그 있어질 그 이전부터 그 모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 옛날 예수님 따라다닐 때처럼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이어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No.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원하지 않은 곳에 남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다닐 거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그 사람의 띠를 띠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되 하늘 소망 때문에 그 큰 소망으로 승리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대충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 뜻에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만 하고 촛불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머리 숙인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끊임없는 부활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일들이 꼭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부활절 그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늘 날마다 또 다른 부활의 승리의 모습들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완성을 매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큰 복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결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 소망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김명 우리 성도에게 세례할 때도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그 모습 부활의 큰 승리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큰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그렇게 매일 승리하는 분초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삼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시기 부활의 큰 놀라운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성도들 그렇게 다짐한 성도들 그 삶이 그 승리가 되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